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부흥회의 주제를 거룩함을 지켜야 할 청지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제가 어제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상 최고의 청지기는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짓게 될 죄를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자주 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 11조가 그분의 트로피가 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열심히 잘 계산하든 아니하든 간에 우리에게 종종 그것들이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요셉의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폈던 말씀은 돌감람나무에 가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돼야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색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요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공부하게 될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보면서 내가 참된 청지기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거룩한 제물, 그러면 레위기 2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소산 중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첫 소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예배 방법을 봅시다. 신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예배의 3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의 3요소에다가 혹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11조와 헌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목사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책 저 책 그 책 막 읽으면서 짜집게 하면 설교 한 편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놓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해보면 답답합니다. 나부터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줄 게 있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 주시옵소서, 옵소서, 옵소서, 옵소서예요. 하나는 듣기만 하면 되고 받기만 하면 되고 하나는 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어떤 반에서 특창을 합니다. 자, 이번에 1반에서 나오셔서 특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집사님이 앞에 나옵니다. 아이고, 박 집사님도 나와, 최 집사님도 나와. 그리고 그 나와서 뭐 하는가 하면 찬미가 뒤적뒤적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여러분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들여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85년부터 96년 2월까지 음악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영남에 있을 때 합창단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했었어요. 제가 떠나올 때는 오케스트라가 한 72명 됐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이 22명, 비올라 10명, 첼로 8명, 콘트라베이스 4명, 플룻, 오보클라, 바순이 다 2명씩 쫙 있고 트럼펫, 호른, 트럼본, 튜바 다 이렇게 쫙 한 72명 정도 연주했어요. 제가 늘 연주회 때 보면 마지막에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만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거든요. 그 다음에 박수는 뭡니까? 자동 기립박수죠. 탁 끝내고 돌아서 쫙 보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 나와서 큰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는가 하면 특장을 쫙 하면 제가 들으면 제 눈앞에서는 악보가 어른어른합니다. 처음 듣는 곡이라도 화음이 다 이렇게 들려요. 아이고 틀렸구나. 저 화음 빠졌다. 그러니까 성적표가 쫙 나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청량리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특창들을 못 하시는지 제가 그때마다 굉장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사실 제가 오카리나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면 음정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조금 성화가 됐구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내 온 마음과
내 온 몸과 내 모든 정성,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내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일찍 오셔서 찬미하시는데요, 그냥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미를 부르는 동안에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실 때에는, 찬미 부르러 나오실 때에는 화입 부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화입 부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찬양을 들으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최선의 찬양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예배 때 되면 찬미 잘 안 부릅니다. 왜 찬미를 잘 안 부르는가 하면, 저는 말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소리 잘못 망가지면 설교할 때 목소리가 탁하게 날까봐 제가 목을 좀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무엇이 되는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김일성 장군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리지 않게 살살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십니다. 교회 증언 1권의 말씀 봅시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시키십니까?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우상 다 뽀개고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립니다. 왜 열재앙을 내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까? 모세가 받으러 갑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 있는 동안 그동안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동안 수시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 엄청난 것을 먹었을까요? 그들이 낮에는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주인들이 뭐 하는가 하면 모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오기 전에 종들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가마에 불을 끓여가지고 고기를 삶아 놓습니다. 음식 준비해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신전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노예와 종이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음란하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옆에 집 아내를 쳐다보고 침도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요. 신전에 들어가면 다 내 여자였는데, 다 내 남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기 전에 열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에 대하여 벌을 주신 겁니다. 이것들은 너희가 섬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는 우상도 뭐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11조가 트로피에 내가 11조를 이만큼 낸다, 그걸 갖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자기의 원칙대로 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리복음 기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인간이 모본이신 주님을 모방하여야 하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재물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물을 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둡시다. 내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좋은 것으로 갈아입어요. 그렇죠? 머리 모양도 특별히 신경 씁니다. 또 교회 가기 전에 뭐 하죠? 목욕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이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재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이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뭐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나와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시대의 거룩한 재물이란 뭘까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하단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쳐야 돼요. 나 자신을 바치고 나면 다른 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를 바쳤는데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요약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만큼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누가 먼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기쁘니까 딴 사람한테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깝고 뭐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이 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거룩한 제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따져봅시다. 머릿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몸에 흉터나 수술 자극이 없이, 뭐 심지어는 이 뭐라 그럽니까, 여드름 흉터도 없이 깨끗한 분이 이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한 10분 계실까요?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할 만큼 속이 골병든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 다 골라내고 나면 이 중에 제단 위에 올라가 누우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기준대로 했을 때 우리의 몸이 대부분 불가하다면 신약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산제물이 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지막 다섯 번째,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동주원 앞에 총회를 앞두고 제가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행정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합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의 간접 선거보다 직접 선거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는 예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너 사는 데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사무엘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사울 왕, 다윗, 엘리사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간접 임명하십니다. 또 하나가 어떤 방식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합회장도 제비뽑기 합시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참 재밌겠죠. 뭐 우리 수석 장로님도 제비뽑고 수석 집사님도 제비뽑고 뭐 그러자는 분들도 계셔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선출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간접 선거제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성경에서나 지금 현실에 쓰고 있는 방법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킵니까?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뽑힐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악해도 그런 악한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히 살다가 타락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이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순덩어리가 되지요.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서로 같이 노력해서 같이 잘 살자는 얘기는 참 좋지요. 근데 이것이 성공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의 손에 가면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진 제도나 택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제도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두십시오.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 여자분들 파마하고 오면 눈총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 여집사님이 파마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아무개 집사님 머리를 파마했더라고 글쎄. 그 시대의 파마는요, 요즘은 그냥 다 흔한 건데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빨리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행에 발맞추다 보면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서중환 앞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건물이 4층에 4층 상가를 얻었는데 거기 분들이 전부 다 세련된 분들이셔요. 이 교회 사모님이 26살인데 이 사모님 옷이 제일 할머니 같답니다. 왜냐하면 치마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50대 60대 여집사님도 전부 무릎 위로 올라가는데 이분만 내려갔어요. 요즘요 세상이 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애가 이래 해서 염려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 뭐라니? 아유, 집사님 요즘 애들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행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따라간다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마음은 내 안에 새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구약을 봅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어떠냐? 어린아이들을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는 해 되면 애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머리가 나쁜 애는 신명기 정도는 다 외우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서 모세오경을 외웠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외워놓은 성경 말씀에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학창시절에는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하고 앞에 나와 간증도 하고 다 하더니 졸업만 하니까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제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찬양대 대장이에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들은 찬미가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왜 찬미가를 가지고 가르쳤는가 하면 일반 교회 가면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 가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성가대가 있습니다. 4, 5, 6학년 성가대가 있고 중등부 성가대가 있고 고등부 성가대가 있고 대학 일반부 성가대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키워놓으니까 대학 일반부로 올라가면요 웬만한 합창단 뺨칠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가르치는데 그 선생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 매달 봉급을 줘가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하냐, 너희들은 졸업하면 교회 가서 너 인정 안 해주면 어린애들 데리고서라도 찬양대 해라. 그래서 제가 지휘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애가 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졸업한 지 30년 된 아이들이 이제 매년 이제 은사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째 지금 거기를 가보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전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가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약교회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버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뭔가 입술의 신앙에서 손발의 신앙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내가 믿은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기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다하면 누가 되는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는 증인으로 나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념을 갖고 움직이면요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배우기를 그친 때부터 늙는 겁니다. 제가 한땐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 그랬는가? 아이고,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 보면 다 하지. 제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 제가 초대 방송국장이었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음향기기라도 이게 보고 이렇게 하면 다 되더라고요. 연결되더라고요. 그 복잡한 거 어떻게 하냐고. 매뉴얼만 있으면 다 보고 할 수 있어. 매뉴얼 보고도 못하면 그게 문맹인이야, 문맹인. 그걸 큰 소리 쳤는데 어느 날부터 저도 매뉴얼을 읽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 불러다 묻습니다. 야, 이거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되니? 언제부터 늙는다고요? 배우기를 그칠 때부터 늙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낡아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자라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셔요. 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실 겁니다. 꽤 유명한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재림의 날짜를 정했어요. 그분을 따르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발 부탁이니까 이분에게 며칠만 배워보고 틀렸으면 저한테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제가 한 며칠간 앉아서 계속 아무 얘기 없이 받아 적으면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상식에 준하여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날 1844년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재림의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집사님이 알아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르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날 거짓말하신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잡은 날짜가 훨씬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답을 안 주세요. 답이 없어요. 이단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안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그 지식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교단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개 목사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목사님께서 김석희 목사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아무개 목사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묘하지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영이 내게 임했다면 내 말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범위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테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의 사상과 논리가 아닌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으로 해도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풀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같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두 번의 경우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개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한 5톤쯤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되게 넓어. 한 2만 평쯤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기능에 따라 부여하신 직분과 은사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뭘까요? 지혜롭게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겸손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각각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받지 않은 직분과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간 사경일을 다 하고 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목사님, 왜요? 오늘 저희들 집사회에서 집사회 수련회 갑니다.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장로님들도 모시고 갑니다. 그래요? 참 좋은 시간이시겠네요. 예, 그럼요. 이번에 가서 저희가 장로님들 아주 군기를 확실히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먹었던 밥알이 다 이렇게 기립하더라고요. 차렷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운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좀 요즘은 귀가 많이 나빠졌어요. 예전엔 제가 귀가 참 좋아가지고 제가 15인승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일 뒤에서 앉아서 쏙닥쏙닥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까지 제가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들이 저쪽에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직원에 들어와. 에이, 나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아이, 들어가 맨날 싸움만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야 돼. 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거든. 여러분, 교회가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집사는 집사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목은 목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잣대질을 하고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11조는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위치에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 집 싸움이 금방 마칠까요? 계속될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할게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변하면 돼, 네가 변하면 돼.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습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외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 입는 거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외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내적인 거룩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듣고 좀 더 들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남자들이 어떤 유행이 돌기 시작했는가 하면 스포츠 머리 할 때인데 여기를 이렇게 쫙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를 가지고 아침에 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드라이기를 다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또 세우고 왔어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연탄 난로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걸 구워 갖고 왔어요. 이제 연탄 난로 다 치웠습니다. 계절이 지나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지 뭔지를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뺏었어요, 사감 스님이. 그랬더니 또 하나가 세우고 왔어요. 이게 뭘로 했느냐? 이렇게 안티프라민으로 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생각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적 거룩을 이루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외적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내 직분과 역할을 다함으로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드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청지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